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1월 22일에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터호가 904명의 병력을 태우고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이 지난 2월 3일 독일의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고 이 배가 침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구명정을 타는 곳으로 안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모두가 다 4명의 군목들이었습니다. 군목은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는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게 되자 한 병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3명의 다른 군목들도 자신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가는 그 갑판에서 기도하며 침몰하는 배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생존했었던 병사 중에 한 사람 그레디 클락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상수훈의 팔복의 5번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팔복의 전반부 4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볼 4가지의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다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5번째가 긍휼입니다. 병력 수송선이었던 도체스터호에 탔던 4명의 군목이 실천했었던 삶이 바로 긍휼의 삶입니다. 그들이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된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긍휼을 입은 대로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극악무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타락했고 형식화되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무시했고 비난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은요,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를 입을 거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벌을 받을 거다. 긍휼은 영어의 단어 컴패션입니다. 그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 컴과 컴패션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픈 거예요. 헬러어로 긍휼을 스프링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겨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고 보면 긍휼은 어떤 행동 이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긍휼은 우리 안에 먼저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이 자비가 긍휼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봤을 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그가 자비를 입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모신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 주시는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 여러분, 창자가 꼬이면 죽습니다. 너무 아파서. 근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웃의 처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끌어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지금 6.16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 축제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도 나눠주고 초청장도 나눠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을 초청하는 천국 잔치예요. 이 잔치는 밖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새생명 축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고, 이 운동은 우리 안에서는요 영적 각성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 오래됐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뭐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을 일어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하죠. 여러분, 전도는요 긍휼하면서 일어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지옥에 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명예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그 가슴 뛰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장례식에 여러 번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보면 끝까지 죽도록 그때까지 일하다 죽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그들에게 영혼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먼저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여,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기도에서 가장 절절히 간절한 기도가 이 긍휼의 기도. 왜?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벅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도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사건들은 해결되며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었던 짧은 기도가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kyrie 엘리에손, kyrie 엘리에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 우리의 삶이 가장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해도 안 될 때, 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 이웃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 친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억하십니까? 맹인이었고 거지였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는 한번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는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찬스. 이 기회 날라버리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고 맹인이었으니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는데도 바디메오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었던,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귀신에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인지 모르고 달려 들어가는 그 아들 고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었던 그 아버지가 주여 나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외쳤겠습니까? 아들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그 아들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외쳤겠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고,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낫게 됐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뚫고 답답했었던 그 삶의 인생을 풀어가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기도할 수가 없을 때, 답답하고 정말 숨이 멎어버릴 듯한 상황, 미쳐버릴 것 같은 막막함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기도,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이건 이겁니다가 아니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아픔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생명을 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진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는 내가 긍휼을 입은 자로 이 땅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로 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랑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따뜻해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예화입니다. 한국의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서 목사님이 배폐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 아이에게 어렵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된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없겠냐.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른데 골반을 뚫고 골수 이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습니다. 문제는 이 목사님에게 골수를 한번 받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골수 이식을 해도 생존 확률이 1%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골반 뚫고 그거 빼다가 사고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렇고 해서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유도 질문을 해서 아유 그러면 목사님 한 번 하면 됐지 그 두 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할 일도 많으신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유도 질문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고 그 장로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럼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다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목사님이 호텔 방에 들어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네.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못 박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목사라는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와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둘째,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과 영혼, 병들고 아파하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모두는 자비로워요. 그들은 긍휼히 여겨요. 남달라요. 남의 아픔을 그냥 넘겨듣지 않아요. 그 아픔 때문에 나도 아파서 함께 울고 그 아픔 때문에 나도 아파서 함께 마음 쓰며 기도해 주는 거죠. 마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도 들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그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 한 여인이 12년의 세월 동안 안타까워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고쳐주셨던 긍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의 절정판이었죠. 그 십자가에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벌과 지옥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가는 것, 그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고통당하실 때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역시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긍휼히 여기며 삽니다.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닮은 삶이고 이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 이 삶이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를 붙잡고 목사는 긍휼을 가지고 목회하고 한 가정의 부모는 가정을 자식들을 그 긍휼로 사랑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셋째, 긍휼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긍휼을 받을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다섯 번째 복은 독특해요. 긍휼을 반복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자비를 베풀 때 이상하죠? 내 자녀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수도사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걷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수도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업고 갔습니다. 업고 가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의지한 채 얼마 간 가다가 앞서갔던 수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추위 속에서 쓰러져 죽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비로운 자는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하면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며 또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괜찮냐? 우리 스테일 안에서 그 긍휼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해주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하나님의 긍휼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다음 세대의 인생에 그대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교회 온 게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전도를 받고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전도자가 돼서 그를 이끌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잊고 또 우리의 삶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가족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